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새벽 날개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은 시편 3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3편부터가 본론이 되겠습니다. 시편의 본론을 활짝 여는 이 시편의 3편, 과연 어떤 내용이 이 시에 담겨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뭔가 에너지가 넘치고 활기가 넘치고 즐겁고 소망이 가득한 내용일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3편을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매우 어둡고 침울한 분위기로 이 시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저자가 얼마나 처절하고 절망적인 상황과 마주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많은지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절과 2절에서만 3번에 걸쳐서 많은지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음악에는 2가지 조가 있다고 합니다. 장조가 있는가 하면 단조가 있습니다. 시편 3편은 음악으로 말하자면 단조로 시작하는 슬픈 노래예요. 절망 중에 부르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이 노래의 제목이 있다면 그 제목이 뭘까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책에 보시면 이 시의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에 지은 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 중에서 가장 비참한 감정이 있다면 그 감정은 아마도 배신감이라는 감정일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했을 때, 내가 가장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려버렸을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찢어지는 것처럼 아픔을 경험하게 됐죠. 다윗은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내가 왕이 되리라.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이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뿐 아니라 다윗이 가장 신뢰했던 신하도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가장 믿었기 때문에 작은 기쁨과 작은 비밀까지 나의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었던 바로 그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것이죠. 이 신하는 다윗의 사돈이었습니다. 가족들도 등을 돌려버린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바로 얼마 전까지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렇게 나를 응원하고 나를 향해서 환호해 주던 그 사람들조차도 압살롬 편에 붙어서 다 등을 돌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이죠. 목숨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비참한 모습으로 도망가는 가운데 지었던 시가 바로 오늘 시편 3편인 것입니다. 시편의 본론을 활짝 열면서 이토록 참울한 단조풍의 시로 시작을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것은 시편 3편이야말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본론은 시편 3편과 같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던 사람,
내가 가장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 심지어는 자식도, 가족도, 한때 나를 응원하고 따랐던 사람들도 언젠가는 등 돌리고 떠나가 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배신감이 극에 달했을 때,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다 등을 돌릴 때 등을 돌리지 않는 한 분이 계십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자식도 가족도 믿었던 사람도 등 돌리지만 나의 하나님은 결코 나를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바로 그 이름을 외쳐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3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 부를 때 세 가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은 나의 방패다, 나의 방패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쟁을 할 때 칼이나 창이나 화살을 가지고 전쟁을 했죠. 그러니까 방패가 필수였다는 것입니다. 방패가 뚫리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고 하는 이 고백은 전쟁을 많이 겪었던 다윗에게는 엄청난 믿음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네가 칼이나 창이나 화살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자, 이 방패를 봐라. 내 방패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먼저 뚫지 않고는 내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뚫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세상에서 가장 무모한 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패가 나의 온몸을 두르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을 방패로 고백하는 사람은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여기는 사람은 평안을 누립니다. 주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가운데 두 다리 쭉 펴고 잠을 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가 많을 때 잠이 잘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천만인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꿀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 단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난 밤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다 막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의 본론 그 한가운데에서 절망의 순간과 마주하셨다면 그 이름을 외쳐 부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방패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패가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영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영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예전에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갔을 때 그 백인 남자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남자분께 기도하고 예배를 인도했던 적이 있는데 이분은 유명한 영화 배우였습니다. TV 드라마에도 나오고 돈도 많이 벌었던 코미디 배우였습니다. 예전에는 인기를 참 많이 끌었던 스타였는데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병원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당뇨, 합병증이 와서 두 다리를 잘라버리고 한쪽 손까지 잘라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혼자서는 화장실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하죠. 더 비참한 것은 가족과 친구가 다 등을 돌려버리고 아무도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영광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재물이나 인기나 권력과 같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날아가버리는 안개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건강만 싹 가져가 버리시더라도요, 재물이나 인기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병상 위에 누워있는 이 영화 배우와 같은 신세예요.
한때는 재물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인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다 잃어버리고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다윗이 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인가요?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바로 이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세상 재물과 권력과 인기를 가져다 주더라도 나는 그것들과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영광은 바람에 날아가는 티끌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이 되신다는 이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는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의 고백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다.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은요, 아마 죄인처럼 고개를 아래로 떨구고 있었을 것입니다. 땅바닥만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이제 사극을 보시면요, 왕 앞에서 신하들이 쫙 서 있습니다. 다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땅바닥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왕의 허락도 없이 고개를 바짝 쳐들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왕이 한 명의 신하를 지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개를 들라. 고개를 들라. 무슨 뜻입니까? 왕 앞에서 고개를 바짝 들고 왕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죄인처럼 고개를 떨구고 땅바닥만 쳐다보고 있던 나를 당당한 자로 나의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비참함을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극적인 변화를 노래로 표현한 것이 바로 변조라는 것입니다. 시편 3편은 변조곡입니다. 단조로 시작하는 슬픈 노래였는데 그런데 곡의 중간에 조가 바뀌죠. 변조가 일어납니다. 단조에서 장조로 곡의 분위기가 극적으로 변화되고 갑자기 템포가 빨라지면서 장송곡 분위기가 행진곡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본론은 시편 3편과 같습니다. 슬픔의 노래, 단조와 같은 인생으로 시작을 했더라도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기만 하면 순식간에 장조로 변화될 것입니다. 초라함을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모든 무너진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천국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개를 들라, 고개를 들라,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초라함을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세요. 장송곡을 행진곡으로 변화시켜 주실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세요. 두 다리 쭉 펴고 꿀잠 자게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파도처럼 덮어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의 가족과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고 땅만 바라보고 있던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셔서 저 천국 하늘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오늘도 감사 찬송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절망 중에 부르는 우리의 노래, 단조를 장조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장송곡 같은 분위기를 행진곡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슬픈 변에 춤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근심 걱정으로 염려함으로 잠 못 이루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두 다리 쭉 펴고
꿀잠 잘 수 있는 이 은혜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만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같은 지금의 형편이지만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고백하는 사람은 보호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